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팔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자는 곧 예수님이 팔리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오늘 단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각 믿음의 심령들이 대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뿌듯합니다. 그래도 말씀 중심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로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사려구를 동원시켜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그런, 성도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 잊지 않고 말씀 중심의 그 기도 내용을 쭉 펼쳐나가신 걸 보니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본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 것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세상 중심주의냐라는 것을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믿음 생활을 했다, 신본주의로 산 그런 인물이 바로 향유 부은 여인이고 세상 중심, 그러니까 육신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 그 인본주의의 모습은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일 수가 있고, 반대로 인본주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 신앙은 그건 신앙도 아닌 것이죠. 그러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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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역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어느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뜻에 의한 예수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그 장본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약의 5대 제사가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집약시켜 놨습니다.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5가지를 완전 압축시켜 놓은 것이 이 예배다.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의 그 제사,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린 양의 제사함을 통해서 피뿌림을 인하여서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뿌림,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죽임을 당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린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가시적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화목하게 하시니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마음껏 제사,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어떻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바라봤을 때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리아는 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바라보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바로 또 마리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당시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 하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여인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여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었는데 왜 제자들이 화를 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허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싼 거겠습니까? 1년의 노동자의 품삯이라 하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4, 5천이나 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향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로 언급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같은 붕괴를 한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자들의 붕괴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해도 향유는 땅에 흘러내려 다시는 못 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 귀한 것을. 그래서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한다는 것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자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몽땅 그냥 예수님의 머리 부어서 다 허비해버렸다 하니 제자들이 이걸 바라보고 아깝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같지 않느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나의 모습인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심령을 들춰보자 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춰봤을 때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마음이라면 정말 귀한 신앙인이고, 그러나 이 제자들 같은 그런 그 세상 가치를 따지면서 안타깝다, 허비했다, 그렇게 해서 분을 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 여인을 칭찬하는 말씀 구절이 10b 13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는 곳마다 대역 한글판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서 이 여인의 그 업적을 전파하도록 하라,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행동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향을 부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 여인,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믿고 미리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고 장례를 위한 것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서 여기서 말씀 바라보니까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살펴보자는 것이죠. 진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까? 앞으로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부은 것일까? 여인이 알고 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다란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아멘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바라보니까 내 장례를 위하여서 하였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장례식을 위한 그런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의도를 몰랐겠느냐는 것이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거기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였겠습니까? 성경책 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우리가 추리를 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예수님과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어떤 여인? 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인데, 수가성의 여인이 어떻습니까? 물길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내가 물길을 두레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 볼 때
네가 지금 먹는 물은 마시고 나면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지금 5명의 남편이 있지만 지금 또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알고 계셨다면 우리 민혜고스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수가성의 여인이 물기를 온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내력을 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건 5명도 아니고 네 남편도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겁니다. 참된 남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아니 같이 살지도 않았고 같은 마을에 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머리에 어떻습니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의도를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었다는 것은 그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또 이제 이 여인이 나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향유를 부은 여인이 동생이 오라버니가 누구였습니까?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겠죠. 향유 부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예수님께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예수님 빨리 와서 내 아들, 그러니까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기를 바랬던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지나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데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죽었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표현은 죽었다를 말 안 하고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 된지 아십니까? 나흘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나 됐다고 합니다. 나흘이나 됐다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병들어 이제 다들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깨우러 가노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병들어서 나사로가 누워있는데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죽은 그 나사로를 이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 보지도 않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모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예를 드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의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은 나의 그 장례를 위해서 먼 앞날 장례가 아니고 장례식을 위해서 나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이지.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근데 제자들은 한솥밥을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인보다 믿음이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그거 아까운 걸 왜 그렇게 부어서 허비를 했느냐 분개하면서 몹시 화를 내는 분을 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니오스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가치 기준을 따지면은 진짜 아까운 것이야.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부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중심이 있느냐, 예수님께 그 중심이 있느냐, 예수님 중심이냐 아니면 세상 중심이냐, 이걸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교회에 나와도 세상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게 되고 또한 내 자녀가 파업을 해서 번창하게 되고
또 남편이 사업도 번창할 것이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고 막힘없이 우리 집은 우한 질고가 없을 것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예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 나오면 다 좋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되고 좋은 대학 되고 출세하고 사업 번창하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부자가 되겠네? 아니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못 되어서 대학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있는 자들도 있고 또한 우리 미래것들 사업을 했는데 실패해서 어떻습니까? 집안 말아먹는 그런 자들도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업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중심이라면 사업 실패하고 안 되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사업도 이제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혹은 날 그냥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누가 교회를 다니겠냐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다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면서 교회 다니지 않냐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 중심으로 가서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한다면은 세상 그 타 종교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것과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비는 것과 별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면 아무리 신앙생활 100날 다녀도 우리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제 어떻습니까? 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도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죽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은 여인의 행동과 제자들의 말대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이 제자들처럼 어려운 그 향유를 팔아서 더 가치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붓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결같이 답변은 향유가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가치 있는 일을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처럼 이것을 팔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었지 않느냐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편에 서 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세상 이치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것들 우리의 신앙을 세상 이치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이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세상 이치 기준으로는 제자들의 말이 지극히 타당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 비싼 향유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랑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강신일 뿐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바라보면 세상 가치 중심으로 했다면 이 여인은 미친 짓이냐.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야. 완전 강신이라는 것이죠. 너무 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끼워서 부었다는 것은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니오스트 세상 이치 기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어서 허비해버리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에 사용하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 분명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여 가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된다는 생각에 의한 판단일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드러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 또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가치 판단 기준 들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치를 많이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어느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러면 쉬운 예로 우리 고수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었고 어떤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시고 저녁도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세상 이치 기준을 따지고 보면은 미친 짓이지. 애들도 밥도 먹이지도 못하고 그냥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애들 그래도 밥을 먹여서 나오면 그 다음만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그냥 그 아이들 데리고 또 교회에 나온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바라봤을 때 아이고 참 보통 미친 것이 아니다. 적당히 좀 해라. 믿지 아니한 남편, 아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뭘 그렇게 극성적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강신적인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이죠. 배고파가면서 허기지고 심신이 지쳐있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자니, 아니 말씀을 듣고 있자니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피곤하고 나의 그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말도 없어. 근데 성경 말씀만 붙잡고 이렇게 전하니 이게 도대체 뭐 살맛이 나냐, 신앙생활 할 맛 나냐. 근데 우리 믿음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위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그 가치 있는 세상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세상 중심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행동했다면 내가 참 바보짓이야. 자녀들도 굶겨가면서 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앉아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모습을 보면 미친 짓이야.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보면. 그런 것처럼 본문 속에서도 세상 가치 기준을 두고 보면 이 여자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향유 부은 여인은 미친 짓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세상 가치 기준이 아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던 자체는 이미 예수님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중심이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우리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여인의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을, 의도를 이미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마음 중심을 다 간파하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말씀도 나왔지만 우리들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셨죠? 숨길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보게 되겠죠. 그래서 세상 원리에서 이 같은 생각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좀 더 가치 있는 행동을 하여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죄로 인해서 사망에 처할 자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가치 있는 행동을 어느 누구든지 한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가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위로를 받아낼 수 있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그 모습 볼 때 내 가치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그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면 가치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가치 있는 행동을 했다 해서 이 여인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인생은 죽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두고 보자는 겁니다.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디에 가치를 더 기준을 둬야 되느냐? 세상 가치 더 기준을 둬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 가치를 더 기준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 답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어디 가는 기분으로? 천국 가는 그 기분, 천국 가는 그 기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쁜 마음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걸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심도 있게 묵상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그 마음 중심, 심령 우리 주님 이미 통찰하고 계시고 꿰뚫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다. 누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멍하니 멍때리기 위해서 앉아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몰라.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고개를 제끼고 잠자는 아이들 바라봤을 때 이 아이의 심령 나올 때도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또 엎어서 잠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 바라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미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 뜨고 있지만은 내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싸우고 왔는데 기분이 언짢아. 근데 말씀을 듣자니 영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래서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은 말씀 듣기는 들어야 되고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또 지겹게 여겨지는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 그래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말씀이 은혜가 된다 하면서 그냥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부류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마음중심 온전히 이 시간에는 온팍 나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쏟아붓자. 예수님께 모든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해 있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오직 누구만 생각하자?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자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어 봤자 다 헛것이야. 세상 가치 기준을 더 많이 두고 있을 뿐이고 그냥 몸만 나와 앉아있어서 괜한 시간 보낼 뿐인 겁니다. 그냥 헛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있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참으로 존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나타내는 여인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들 모두가 제가 어딜 가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의 종이니까 얼마든지 가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을 저는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자는 겁니다. 그런 인물이 되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되자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미 우리 중심을 더 잘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해서 참 우리 교회 식구들 대단합니다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다 우리 신림교회 다가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마지 못해서 나와 앉아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 중심으로 나와 앉아 있는 자들도 있을 텐데, 근데 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할 정도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 우리 교회 신림교회 식구들 이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라고 외칠 때에 이미 그곳에 있는 심령들은 피조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누가 내적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내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그 심령 중심을 모아서 온전히 들어질 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의 그 마음 중심을 읽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그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여자가 행한 일을 단순히 시신의 향유를 발라 장례하는 유대인의 풍습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시신의 향유를 붓는 장례 절차를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장례 절차를 하기 위해서 향유 붓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되어야 할 여자가 행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자신에게 있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을 아는 것, 이걸 우리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그 심령, 그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가장 존귀한 거룩한 일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느껴지느냐는 것이죠. 이게 느껴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면 왜 나를 위해서 죽었지? 이렇게 살다 보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얼마나 귀하게 와닿느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우리가 이거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하면서 따로 별개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대로 간파하고 깨닫는 그 심령,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새롭게 사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늘 들어왔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새롭게 사는 길이 되어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빠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스피치, 메시지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진짜 설교는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 빠진 그 설교는 우리 것도 사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뿐이란 겁니다. 눈먼 보사가 구렁텅이에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우리가 솔깃하게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빠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름을 둔갑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 잘 섬기면 하는 사업 안 되는 것 잘 됩니다. 아픈 것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집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 예수님 믿어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내가 잘못 믿어서 불통한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 내가 잘못 믿어서 그냥 내가 아픈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포커스에 맞추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둔갑해서 마치 그게 무슨 말이냐? 양의 탈을 쓴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늑대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목자들이 달콤한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진짜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빠지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제자들의 눈에는 여인의 행동이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해버린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즉 십자가 사건에 자신의 존재 전부를 맡기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즉 십자가 사건에 자신의 존재 전부를 맡기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전부를 온팍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진짜 값진 향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온팍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식의 그 모든 존재의 여부가 오직 그 십자가 사건에 온팍 전부 다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상 어차피 우리는 다 두고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온팍 주님께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 것은 따로 두고 이건 기회. 예수님 또 믿는 믿음의 모습 보면 예수님 따로야.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온팍 다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되자는 그 말씀입니다. 이 여인처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다 계산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모든 전제를 온팍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쏟아 부을 수가 있느냐. 쏟아붓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온팍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부을까? 다 팔아서 그냥 주님 앞에 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뭐라 할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또한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교회 갖다 바치란 말이냐? 그리고 또 여인을 바라보니까 다 자기의 모든 온팍 가장 귀한 것을 다 주님께 쏟아부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의도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뭘 먹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하면서 한숨 쉬죠. 이제 한숨 돌리죠. 아이고, 목사님 다 갖다 바치려면 어떻게 할까? 지금 나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런 돈 많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바치란 말인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근데 희한하게 얼마든지 향유 부은 여인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죽음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과 자기의 죽음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 자기 죽음은 죽음이고 이 세상 것이 더 커 보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문제는 나중 일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제 다가온 주일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 사건에 자신의 존재 전부를 맡길 수 있느냐, 나의 전부를 십자가 사건에 맡길 수 있느냐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완전히 와닿느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신 것,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길을 믿어지시냐는 겁니다. 믿어지신다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자. 아셨죠?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정말 기이해.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오후 예배도 그대로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 수요, 금요, 새벽 예배도 다 같이 나왔어야 돼. 저는 한결같이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믿음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사건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한 읽어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여인의 모습처럼 내 모든 삶을 십자가 사건에 전폭적으로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어디 있을까? 그런 분은 백발백중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셨죠? 세상 중심으로 존재 여부 가치를 두고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전 재산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다 온전히 십자가 사건에 내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향유 부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어떤 개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야 되냐. 나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온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전폭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라는 의도로 이 향유 부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죽음, 누구든지 죽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 수가 있다? 천국 갈 수가 있어. 누가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그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인은 향유가 아깝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길을 터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다가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 세상 가치를 두고 살자면 미친 짓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다 투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깨달은 심령들은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란 것, 그 죽으심이 나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 내가 죽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참된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